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급되고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은 실로 다양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 기쁨이 있고 마음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외부 작용 혹은 조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소유할 때 맛보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원하고 영혼이 갈망한 일을 했을 때 마음 터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몸이 짜릿짜릿한 잠깐의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뒤끝이 씁쓸하고 허전하고 허접한 기쁨이 있고 여진이 오래 미소로 남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물적이라 무가치한 기쁨이 있고 영적이라 영원한 가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에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쁨에서 성도된 내가 선택할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기뻐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니 소원을 이루어 주심이에요. 성산이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시편 4편 7절에 고백된 기쁨을 선택하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간, 공간, 대상,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니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죽음을 안긴 죄, 그 죄에 의한 저주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성도로 산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천국을 얻고 바라는 현재 진행형의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나를 성도 되게 해요. 이 기쁨이 내가 성도임을 드러낸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습니까?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일 중 하나는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는다.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는다. 헛된 일이란 거죠. 이처럼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부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해요? 그러면서 어긋나요? 더 큰 죄를 범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신 삶에서 부조리에 묻힌 범죄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맡기며 수고하는 삶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아멘. 이는
부조리에 묻힌 범주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맡기며 수고하는 삶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삶은 사람이 사는 평생 수고와 기쁨이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사람에게 수고의 열매로 먹고 기뻐함보다 더 좋은 게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세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전도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세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기쁨이 약속된 수고요, 생명과 소망이 담긴 수고이기 때문이요, 그때에, 이 사랑의 수고할 때에, 사랑의 수고가 흠뻑 밴 수고로 땀을 흘릴 때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배고픔, 병듦, 피눈물 쏟는 억울함, 고통과 외로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죄의 용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는 나 예수님의 기쁨, 나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져 너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서로 사랑으로 체험되고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너는 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고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너의 남은 생애를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고 이해타산 없고 남을 이롭게 한 서로 사랑이 멈추지 않고 너 안에서 계속 자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격을 이루게 하라. 서로에게 평안 주고 아끼고 돌보고 위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보상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라. 할렐루야. 너의 심령, 너의 눈빛, 너의 손길, 너의 언행 심사에 항상 담겨 서로 사랑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면, 주고 나누고 베풀면 복과 함께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삶을 영위하되 자신의 땀과 손길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으로 내 것인데 하지 말고 자신의 땀과 손길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으로 약한 사람에게 주고 베풀며 도우세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곳곳에서 교훈합니다. 사랑을 주고 베푸는 일, 남에게 용서, 웃음, 격려, 손길, 섬김을 주고 베푸는 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자신의 미래에게, 천국에서의 자신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시편 곳곳에 주신 교훈입니다.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은 곧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고 나누고 베품은 내가 복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첩경이니 모든 일에서 주고 나누고 베품을 자주 감당하세요. 제대로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사세요. 말씀하신 대로 주고 나누고 베품을 제대로 잘하는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진정 성숙한 사람이요. 주고 나누고 베품보다 받으려고만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유아입니다. 애들한테 과자 하나 주고 아빠한테 줘봐. 엥! 어린애이죠 뭐. 나는 성숙한 성산인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유아의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입니까? 어른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나는 사랑의 수고로 연약한 자를 돕고 베품으로 복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까? 교회의 전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뭔 재앙이 있나? 질병이 있나? 사고가 났나? 왜 그리 슬퍼하느냐? 대답합니다. 없어요. 다만 지옥 갈 것 같아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것,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가시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침통한 얼굴로 넋두리를 늘어놔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먹을 것이 없나? 병 걸렸나? 왜 그리 침통한 얼굴로 넋두리를 늘어놓고 탄식해? 대답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의롭게 살 수 없어. 천당 못 갈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가시니 몇 사람이 모여 밝은 얼굴로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무슨 경사 났나?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느냐? 대답합니다. 예!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여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사, 찬송, 기뻐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설교 원고에 없지만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때를 잘못 탔어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한겨울이에요. 인디언들이 습격을 해요. 그래서 통나무를 베어다가 움막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지내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100명이 좀 넘는 그곳에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100명이 좀 넘습니다만 그들이 겨울철을 지내고 나니까 50명 정도밖에 절반도 못 되게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거의 다 여인들이고 노인들이고 남자들 건장한 장자들 얼마 없어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참여할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성통곡할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다 몰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것을 감사하자. 힘을 내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철에 거둬들이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감사해요. 주후 2022년 내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목포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입니다. 이에 금년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그때까지 한 가지, 서너 가지, 매월 한 가지씩 12가지 등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11월 둘째 주일인 14일에 작성하고 그때까지 작성해요. 11월 셋째 주일인 22일에 완성해요. 그리고 11월 28일 넷째 주일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곧 회기감해요.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 주신 것,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선취하여 사는 성사인의 삶, 그것입니다. 교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에 이 다짐의 소개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 봤어요. 살아있어 기쁘다. 가족이 함께 믿어 더욱 기쁘고 가족이 같이 식사하니 2배, 3배 기쁘다. 오늘 할 일이 있어 기쁘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기쁘다. 이야기거리가 있어 기쁘다. 오늘도 베풀어서 기쁘다. 그가 나를 초대해서 기쁘고 나는 그를 축하할 수 있어 기쁘다. 움직이며 운동할 수 있어 기쁘고 술 하지 못하여 남에게 술을 권하지 않으니 기쁘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 기쁘고 어제 친구에게 전화하고 오늘은 그가 먼저 전화해서 기쁘다. 나는 평생 그리고 오늘 무엇이든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리라. 그래서 나와 남을 기쁘게 하련다. 장세진님의 나는 기쁘다 이 내용을 제가 일부 수정하고 편집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성산인마다 시간과 공간과 대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곧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기쁨, 서로 사랑하여 함께 누림, 주고 나누고 베품으로 복과 함께 받은 이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천국을 선취한 현재 진행형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라.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너를 성도 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너가 성도임을 증언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함께하는 기쁨, 서로 사랑할 때 충만케 되는 기쁨, 주고 나누고 베풀 때 복과 함께 채워진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쁨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항상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